아멘. 여러분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많이 있고 참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바른 성도를 찾기가 힘든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2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기도인 것입니다. 비록 한 여인의 기도이지만은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무엘서를 간통하는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까지 직업을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를 선택합니다. 점심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모두 다 내가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선택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수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은 몇 사람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되면은 사무엘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쪽은 멸망의 길을 걸었어요. 또 다른 한쪽은 생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결정지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중요한 이 바른 선택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지만은 사무엘상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는 먼저 제사장 엘리의 집안과 무명의 한나의 집안을 대조합니다.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 집안으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매일 제사장으로서 그가 제사를 집전하면서도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더라? 멸시하였더라. 성도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매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놀랍게도 본문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매일 제사를 지냈지만 이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함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럽게도 해막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종들과 동침하고 아버지의 바른 가르침, 훈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길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떠난 삶 속에서 그건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엘리의 집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3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 언약궤를 가져오너라.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고 난 뒤에 이 엘리는 혼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어제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가 이름을 그렇게 짓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제사장 집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명의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늘 한나 이래 하니 그러는데 정말 한나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삶의 고난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한 대로,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무명의 여인과 그 집안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맨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래서 24절 말씀입니다. 저들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린 아이였지만은 이 어린 아이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27절 다시 올려주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렸더라. 우리가 짧게 21절, 24절, 28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성경 구절 속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무명의 집안이었지만 제사장 엘리 집안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대조를 통하여서 제사장 엘리 집안과 무명의 한나의 집안을 통하여서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우리 집안이, 내 자녀가, 아니 어쩌면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로 사랑하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활을 통하여서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후손들의 운명을 가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은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의 대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의 대조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엘리 집안과 같이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그의 아들도 죽고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울과 그 집안을 망하게 하셨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합니다. 이 일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 후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다 진멸하라. 버려라. 그러나 사울은 욕심, 탐욕에 젖어서 좋은 것을 숨겨둡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얼마나 강한 질책입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돌아오너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 그런데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충성하는 다윗에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자신 앞에 오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대적하러 나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자 그는 질투에 빠져서 그 인생의 10년 한금교 같은 그 시간을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사울이 그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다윗에 대한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비교의식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 그날 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그럽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성읍의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도망가기에 급급했지만은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대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을 안 성읍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8장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에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비교 의식과 상대방의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생을 망칩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은 점점 흉폭하게 변해갑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참 비참한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두 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큰딸입니다.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왜 메랍을 큰딸을 주었는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이가 다윗이 죽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딸 메랍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면, 여러분 이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충성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딸을 수단으로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는 이런 말을 아들에게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20장 30.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사울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 분노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는가? 성경은 질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투와 시기는 우리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전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웠는데 세월이 점차 지나가므로 저 집사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애들도 그런 대로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면서 무너집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한 가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사울의 실패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투와 비교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근데 살아보니까 안 그런데요. 이 집사, 김 집사는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새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실패한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사울처럼 어리석은 사망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는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을 죽여가는 중에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결국은 그는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3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음해.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둔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했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이 전가시키고 분노하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에부터 멀어지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너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선택하라.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선택할 거 있습니까?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볼 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멋지고 건강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큰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첫째, 둘째, 셋째 쭉 다 봅니다. 7 아들 다 봅니다. 사무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는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때 한 놈이 있는데 우리 집 막내는 지금 이 이새의 아들들이 왕의 면접을 본다고 들판에 기른 양을 돌보는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이 다윗은, 이 막내는 형들이 왕의 면접을 보려고 간 그 사이에 버려진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씻고 다듬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데리고 오느라고 했을 때 그는 허겁지겁 옳게 씻지도 아니하고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훗날 시편 기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로부터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에 사람들이 전시하는 그 일을 직업으로 가졌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처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긴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도 잃어버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나는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맡기던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형들이 버리고 간 그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 다윗을 선택했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놨습니다. 용모와 신장이 아닙니다. 땅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훗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가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성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싸우러 나갔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골리앗 장수하고 전쟁에서 이길 것일 확률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그는 골리앗과의 대적을 위하여서 물맷돌 5개로 싸움에 나간 줄 믿습니다. 그는 훗날 사울에게 쫓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끊임없이 쫓는 이 사울, 피할 길이 없어서 이웃 나라에 미친 짓을 하면서도 도망다녔던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그의 외모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많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사울은 죄를 많이 짓고 다윗은 죄를 적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다윗의 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생명의 길을 걸었고 사울은 멸망의 길을 걸었는가? 이유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그 선택의 중심에 자신이 선택하였고 세상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는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선지자의 해결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돌이켰습니다.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돌이켰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모습은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 그들의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변하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 내 자녀들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리는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 사울처럼 결과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엘리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우리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과 다윗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질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울이 걸었고 엘리가 걸었던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나와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걸었고 엘리가 걸었던 멸망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버리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걸어갔던 그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사무엘상서 이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을 달려가서 다윗처럼, 한나의 가정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을 받는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하며